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성전에서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방은요,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줄목, 11조와 거제물과 그런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도비아에게 주었으니 이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줄 그런 이제 몫을 우리 쌓아둘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우리 10절 말씀 보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직무를 행하는 일꾼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였다. 표현이 좀 좋지 아니하지만 이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뭐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몫이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밭으로 가서 어때요? 각자 도생한 거죠. 내 먹을 것 내가 채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간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 11절은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있죠. 하지만 일꾼들이 없으면요, 그 성전은 버림받는 겁니다. 방치되는 거예요. 집도 그러잖아요. 뭐 좀 좋지 않은 집도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유지되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면 금세 그 집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간 것을 가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순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죠? 그들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몫을 주지 아니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 성전을 떠나간 것.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요. 자기 밭으로 먹고 살러 간 것. 이것이 두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먼저이냐? 무엇이 문제인가? 레위 사람들이요. 충분히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갔으면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아니하여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밭으로 갔을 때 누가 잘못인 거죠? 주지 아니한 그 일들을 또 책임지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느헤미야는요, 사명감 없이 사명감을 버리고요, 밭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누구를 꾸짖는 거죠?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그들에게 쓸 몫을 주었으면 그들이 밭으로 도망갔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무엇이 먼저 문제인가? 레위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그들의 사명감의 문제 이전에 너희가 마땅히 그들에게 쓸 몫을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고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의 먹을 거리를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가 바라본 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먼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봤던 어때요? 우리 개혁의 원리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무엇이 먼저 잘못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감만을 따집니다. 왜 사명감이 없이? 왜 사명감이 없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사명감 이전에 그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가 뭐 애국심, 뭐 사명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이제 이 공무원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둔 사람이 유튜브 개설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명감은 월급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몫이 나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명감을 요구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요즘 조금 잠잠해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용한 퇴직 이런 이제 이 말들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유행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퇴직은 무엇이냐면 직장 안에 있지만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더 뭐 내가 어떤 뭐 애사심을 가지고 어떤 뭐 사명감을 가지고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만큼 나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할 거야. 기성세대는요 그런 젊은이들을 비난하죠. 사명감이 있어야지 애사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롭게 우리를 대우해 달라는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또 보상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그런 이제 이 월급을 주면서 애사심을 요구하고 또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음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거죠. 열정의 문제 이전에 사명감의 문제 이전에 옳음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관점인 거죠. 무엇이 먼저 문제인가 이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왜 사명감도 없이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 밭으로 도망갔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책망한 거예요? 왜 너희가 레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몫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 몫을 온전히 주었음에도 레위인들이 그 밭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갔으면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온전히 주었으면 그들이 갔겠느냐 이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을 텐데 그게 주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이야기하고 사명감을 요구하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우리 잘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교단에서요. 이 전도사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뭐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전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도요. 우리 전도사로 서약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당장에 요구하는 것이 사명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이제 이 전도사님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전도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뭐 교회가 이 뭐 연약해가지고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요, 그 사역자에게 살해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인색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이제 요즘 MZ 세대의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알바하면서 뭐 편의점에서 일하고 최저시급 받아도 내년부터는 월 200이잖아요. 그렇죠? 200 이상을 받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뭐 밤낮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해야 100만 원 못 받습니다. 10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7, 80 이렇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명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떼어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었느냐? 이것을 먼저 따지라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재정이 어려우면 어때요? 그 재정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은요, 지출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의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성도들이 올바르게 헌금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올바르게 헌신하고 헌금함에도 불구하고요, 재정이 부족하면 거기 맞추는 것이 당연한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헌금은 내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 사역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구제도 줄이고 선교도 줄이고 사역회 사례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지. 그 몫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줄이자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 또 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외삼촌의 교회는요, 시골 교회 어르신들 30명밖에 없는, 농사 짓는 어르신들 30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지만 1년의 헌금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본인들이 정해진 것만 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사명감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명감을 이야기하면 지금 국가도 그러고요, 회사도 그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무조건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몫을 주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고요, 민장들을 꾸짖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들을 정말 공급해주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공급해주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미안하니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느 공동체이건 국가이건 회사이건 교회이건 가정이건 어디서건 무조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고 또 동행하면서 또 일꾼들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모든 공동체가 국가도 사회도 직장도요 교회도 우리 가정도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우리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도 군 생활하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자립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